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게 하시었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올라와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봄에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이제 코람저 성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을 돌아본다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천국 시민답게 품위를 지키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멀어지고 믿음은 없어지며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좌절감을 가지고 또한 세상이 좋아서 쫓아갔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많은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팔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품위를 지키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많은 비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며 어찌할 바를 모를 그 심정을 마음을 붙잡고 통곡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주시고 그들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날을 새롭게 여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든 위정자들이 생각을 바르게 하게 하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알아주게 하시고 국민을 평안케 하는 모든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며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의 가슴이 뛰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운 능력을 일으키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입원한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아픔을 아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축복하셔서 속히 병마를 떨쳐버리게 하시고 기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고 또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도신 권사님이 아직 퇴원을 못 하셨어요. 큰 건 아닌 것 같은데 열이 잘 안 내려서서 이제 계속 치료도 받고 또 주사도 맞고 하지만은 이제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이 있어서 주치의가 내일까지 좀 지켜보자 이렇게 해서 주의를 참석 못하셨습니다. 인생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 그랬습니다. 아이고 나는 평안하게 살아야지 꿈도 꾸지 마세요. 진짜 꿈도 꾸지 마세요. 고난 중에 기쁨이라고 하는 보화를 캐내며 살아가는 것이지 고난이 없이 나는 평안하기를 원한다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 쫓아가 가지고요 나중에 여쭤보시 왜 그런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람에게 준 인생의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누구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각오를 하고 사세요. 내 인생은 평안하게 살아갈 거야.
아주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거야. 아예 포기하시고, 인생은 고단함의 연속인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데 예수 안에서 헤쳐가고 예수 안에서 그 고난 중에 기쁨을 캐내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지, 평안하다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평안 중에 기쁨의 보화를 캐내면서, 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기쁨을 주시는구나, 이겨낼 힘을 주시는구나, 내게 소망을 주시는 곳이구나 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나그네 인생길을 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아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 아파요. 누가 제일 아플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제일 아프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제일 아프. 그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 아픔 중에 은혜를 가지고 기쁨의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기쁘다. 하나님만의 기쁘다. 그렇게 인생의 걸음을 한 발 한 발 걸어가서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보다는 나이가 어려서 인생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인생을 이제 알아갑니다. 또 인생을 논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나가요. 그러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와도 염려하지 마시고 환난이 와도 염려하지 마시고, 내 육신이 병들어서 힘이 다 빠졌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놓지 않고 너는 내게 필요하다 꽉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세가 달라야 한다. 자세가 달라야 돼요. 자세가 인생을 바꾼다고 합니다. 이런 멘트가 있어요. 의자가 인생을 바꾼다. 광고 멘트예요. 어느 회사일까요? 의자 회사예요. 의자 회사의 광고 멘트인데, 광고 멘트는 카피인데, 의자가 인생을 바꾼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그러잖아요. 의자가 인생을 바꾼답니다. 이런 광고 카피를 접했을 때는 어떻게 의자가 인생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렇겠구나, 이런 이해가 됩니다. 의자가 인생을 바꾼다. 즉 바른 자세가 건강을 불러오고 건강해야지 인생이 즐겁다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가, 이 의자는 앉으면 바른 자세를 만들어 준다. 그 바른 자세가 있으면 건강해지고, 건강해지면 인생이 즐거운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의자를 제대로 잘 선택하게 되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연결하니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맨날 싼 의자만 골랐었는데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공부하는 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몸의 자세가 중요하대요. 몸의 자세가 바르면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다른 이들보다도 지침이 없답니다. 또 머리의 맑음이 오래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바른 자세를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연구하고 조사해 봤더니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이가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맑은 정신을 가지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래요. 많은 여성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민하는 것이 있죠. 얼굴에 뭐가 생겨요? 기미까지는 아닌 것 같고 주름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맨날 거울 보면서 이거 핀다고 그냥 대리미질 할 수도 없고,
그 아이크림이 잘 팔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팔리는데요. 어떤 분은 뭐 10개씩 사 세트로고요. 근데 금방 떨어지는데 뭐 하느라고요? 하도 얼굴에 발라대가지고 이 눈가에 주름을 없애고 입가에 주름을 없애고 그다음 어디 주름 없애야 돼요? 목에 주름이 많이 생기니까 아이크림인데 이 목까지 다 발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아이크림을 많이 소모를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방법만 알면은 그렇게 투자하지 않아도 얼굴에 주름이 사라진대. 많이 생기진 않는데.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잖아요, 거의요, 그죠? 뭐 좀 적게 자시는 분도 있지만은 3분의 1 잠을 잡니다. 그런데 잠자는 자세만 달라져도요, 잠자는 자세만 달라져도 수면의 질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주름도 막고 노화를 막는다 그래요. 미인은 잠꾸러기. 그런 또 멘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세, 내게 맞는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똑바로 못 자요. 이상하게 아마 이제 그 옛날에 자세가 잘못돼서 엎드려 있는 것을 많이 한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똑바로 자게 되면요, 한 5분 있다가 가슴이 답답해져요. 그래서 옆으로 누워야 돼요. 옆으로. 저도 그게 바른 자세가 아닌 줄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잠자는 자세만 잘 바꿔도 깊은 수면을 하고요, 또 그 잠자는 자세 속에서 어떻게 돼요? 깊은 수면과 함께 얼굴을 어떤 분들은 이 비계에다 쳐박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 그럼 뭐가 많이 생겨요? 그렇지. 하도 오랜 시간 동안 얼굴이 쳐박고 있으니까 얼굴에 주름이 그래서 잡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나의 잠자는 자세가 어떠할까? 촬영을 해요. 휴대폰으로 딱 해놓은 다음에 주무셔. 어떻게 자고 있나 하게 되면 자기의 자세를 알 수 있다 그럽니다. 어쨌든 잠자는 자세만 바르게 해도 주름을 막고 노화를 막는다 그래요. 또 앉는 자세만 바르게 해도요, 척추의 질병을 막을 수 있다 그래요. 이건 서울 김포에 있는 우리들 병원의 김나무 전문의가 한 말이, 어릴 때부터 바르게 앉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요, 척추의 질병을 많이 예방을 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앉는. 아일랜드의 알렉산더 테크닉 센터 교장으로 있는 리처드 브레너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책인데, 자세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이런 책을 썼어요. 자세를 바꾸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자세는 몸의 치유 과정에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질병 예방을 돕는다는 거예요. 또한 피로, 근육의 긴장, 통증을 줄이며 근육과 관절을 자연스럽게 정렬시키고, 좋은 자세는 몸의 모든 기능뿐 아니라 감각과 생각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니까 맞는 말일 거예요.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하게 되면 질병을 치유한답니다.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하게 되면요, 생각, 마음까지도 바르게 치료가 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또한 하버드 경영대학원 사회심리학자 에이미 커디는 바른 자세의 3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말했는데, 첫 번째, 기분이 좋아진대요. 바른 자세를 하게 되면. 두 번째는요, 우울증 증상이 완화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이 긍정적이 된대요. 자, 우리에게는 심각한 질병이 없을 때에도 내 몸의 자세가 바르게 되고 있는가를 유념 있게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10대들에게도 어른에게 나타나는 구부러진 자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자세로 인해서 심리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 많이 보시죠? 어깨 구부러집니다. 자세가 안 좋아집니다. 자세가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몸이 반응합니다. 안 좋은 방향으로. 좀 더 지나게 되면요, 몸이 안 좋아지게 되면 어떻게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불안한 마음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이 많이 생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만 바르게 해도 긍정적인 마음과 마인드와 밝은 모습 그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몸의 자세 모습에서 뇌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삐딱하게 앉아가 다리를 딱 꼬고 앉아 있어요. 그 사람의 지금 생각이 누군가 대화를 하게 될 때도 삐딱해. 그리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저 듣는 사람이 생각이 긍정적이겠느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세를 통해서 이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삶을 대하는 자세만 바뀌어도 삶의 질이 달라지고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세를 한번 고쳐볼까요? 자, 등받이에 저희 교회 의자가요, 옛날 의자는 달라요. 옛날 의자는요, 직각 90도예요. 옛날 거는요. 지금은 딱 등을 기댔을 때에 눕지도 않고 앞으로 구부러지도 않고 가장 편한 자세 각도를 유지해가지고 의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응치뼈를 있잖아요. 의자 그 각진대가 딱 붙여요. 그리고 딱 기대 보세요. 등이 딱 닿도록. 그러면 그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 가장 편한 자세예요. 이 몸의 자세가 바로 되어 있을 때에 그때 벌써 어떻게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마음 자체가 긍정적인 마음이 돼요.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잘못된 것, 우울한 것, 또 다른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몸의 자세만 바로 잡아도 절반의 인생의 성공, 좋은 일의 성공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누구를 대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자세가 신앙생활이에요. 예배드리자, 야 찬송하자, 야 기도하자,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단지 도구지. 신앙생활을 해 가는 데 있을 도구, 필요한 것들이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나의 자세가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앞으로의 내 신앙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지금의 내 신앙과 앞으로의 내 신앙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거를 판단해 볼 수 있게 돼요. 주님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그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그 자세가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지 신앙생활이 올바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어떤 자세로 믿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 자세가 바르면 마음도 바르게 되고요, 마음이 바르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 자세를, 우리 몸의 자세도 생각을 해보고 신앙생활의 그 자세를 오늘 본문에 있는 백부장을 통해서 깨닫고 백부장의 그 자세가 바로 우리의 자세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오는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그 장교는요, 아주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힘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그때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100명을 다스리는 백부장이라면요, 큰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30살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죠.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시면서 여러 마을에 돌아다니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그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될 때에 많은 병자를 고치시게 되죠. 그런데 병자를 고치시게 되는데 같은 동적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평가절하합니다.
같은 동족이 기적을 나타내고 진리를 말하고 사람을 감동시키게 되면, 야, 정말 좋은 사람 인물이 우리 민족에 태어났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바라볼 때마다 참 계속해서 평가절하합니다. 특별히 고향에 가가지고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더 평가절하합니다. 야, 저 예수가 누군지 아냐? 예수가 누군지 아냐? 아니, 목수의 아들이잖아. 아이, 그 형제 동생들 여럿이 있더구만. 아니, 목수의 아들이 뭘 배웠기에 저렇게 유식한 말을 하고 능력 있는 말을 하고 기적을 베풀지? 야, 이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 아니, 나사렛 동네에서 뭔 큰 인물이 나겠다고, 그 조그만한 동네에서, 시골 동네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을 하게 됐던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위대한 교훈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만은 정작 동족들에게는 외면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가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때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누구냐면 유대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 유대의 장로들도 예수님에 대해 별반 그렇게 큰 기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요청을 했느냐? 여보시오 장로님들, 내 집에 내 종이 있는데 그 종을 내가 너무 사랑해. 근데 그 종이 지금 중한 병에 걸려 있어. 그러니 예수란 사람한테 가서 내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 좀 해주시오 라고 그 마을 가버나움에 있는 장로들에게 백부장이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 장로들이 부탁을 합니다. 자기의 종을 구해 주기를 청합니다. 간절히 청합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예수여, 우리 마을에 있는 이 백부장은 각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서 백부장의 종의 병을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간청하자. 그렇게 유대인에게 효감을 가지고 있고 유대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니까 어떻게 돼요?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갑시다 라고 해서 길을 떠나게 됐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그 백부장의 집에 가까워오게 됩니다. 백부장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부하를 다시 보냅니다. 보내서 예수님 오시는 그 길목에 서서 주님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백부장이 자기 부하에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하지 못하겠나이다. 또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직접 만나 뵙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내 오시지 마시고 그냥 거기에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것도 감당을 못하겠고 내가 예수를 만나러 앞에 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고 그러니 그냥 거기에서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내 하인의 병이 낫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덧붙이기 말을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는데 그 병사들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게 되면 그 병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에 놀라운 백부장이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가 있어요. 유대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야, 나사렛 동네 작은 촌동네 아니야. 거기에서 무슨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 야, 말도 안 돼. 예수 저는 누구야? 야, 옛날 우리와 같이 놀았어. 시냇가에서 물장구 치면서. 그가 배웠던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 직업이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의 형제들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모든 것을 평가절하했어요. 주님을 대하는 자세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동네에 함께 있던 사람으로 취급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워낙 성경에는 선지자들이 자기 동네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했던 그 자세, 그 모습은 하나님을 맞이하는 자세가 아니었어요. 그냥 동네 친구, 동네 아는 사람, 자기와 함께 옷 벗고 물장구 치던 그 어린아이 때 그 모습, 그걸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주님을 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의 자세는 달랐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요,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중풍병자를 고치는 기록이 있어요. 4명의 친구가 한 명을 들것에 들고 지붕에 내려가지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사건이 온 유대 동네에 퍼졌을 겁니다. 중풍병자도 고치시더라. 오늘 누가 보면 이제 이 백부장의 하인 종의 병이 중한 병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마태복음에 가서 보게 되면 중풍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이 백부장이 생각하게 될 때, 야, 예수라는 그 사람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다고? 그러면 내 하인, 내가 사랑하는 종의 병도 분명히 그가 고치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부탁하는 그 백부장의 그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자세가 어떤 자세였느냐, 바로 하나님이라, 메시아라, 유대인들도 용납하기 힘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그 자세가 백부장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게 오기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세례온다고 그랬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게 되는데 그가 너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처럼 이 백부장의 고백도 나는 당신을 내 집에 맞이할 만은 감당 못합니다. 직접 얼굴을 대면할 것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으로 명령만 하십시오. 그럼 뭐가 낫는다고요?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내 종의 병이 낫겠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 말씀하시게 되면 놀랍게 여기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즉 백부장이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를 아신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을 아신 거예요. 어떤 중심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라면은 병마도 굴복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백부장 속에 있는 것을 아신 거예요. 즉 백부장 그 자신도 예수님 어떤 분이냐, 그는 말씀만 하셔도 병마가 물러갔거든. 병마가 물러가는 그 능력 있는 분이신 것을 알고 자신은 그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연약하고 추악하고 나쁜 존재라고 그 자신을 깨달으면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세와 백부장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인간 예수를 바라봤어요. 나사렛 동네, 작은 동네 목수의 아들로 바라봤어요. 그러나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인간의 모든 질병과 사탄의 권세를 말씀 명령으로 굴복시키시는 능력이 하나님이다. 그런 자세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올라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지금 그분을 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취미가 아니에요. 동호회 생활이 아닙니다. 근데 착각을 하고 있어요. 동호회 생활이래, 취미 생활이래. 마음이 원하면 가고 마음이 안 원하면 안 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취미생활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깨닫는 시간이고 천국을 바라보는 시간이거든요.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자세가 참 중요해요. 바른 자세가 돼야 돼. 몸이 발라야 돼.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고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가 바른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 바른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게 될 때 뭘 볼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고 주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셔서 내 인생의 삶을 간섭하시면서 내 인생을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야, 예수님은, 예수 그 사람은 나사렛 동네 사람, 시골 사람이야.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고 시골 사람이잖아. 야, 그 아버지를 우리가 아는데, 그 형제와 자매를 우리가 아는데, 목수의 아들이잖아. 그가 뭘 알겠어? 이런 편견에 사로잡혔어. 주님 앞에 그들의 온전한 자세를 바로 갖지 못했어요. 그러나 백부장은 그런 편견이 없었어요. 로마의 백부장으로, 이스라엘의 식민지 점령군으로 그 땅에 와 있지만은 편견을 갖지 않았어요. 단지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야, 이 사람에게, 이분에게 내 종을 맡기게 되면은 분명히 나음을 얻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조차도 두려워하고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하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그가 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있는지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해요. 바른 자세가 필요한 것이.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 백성들이 갖지 못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하게 돼서 큰 칭찬을 받습니다. 그 칭찬과 함께 그 시로 그 하인이 낫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자세가 달라지게, 몸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면요, 우리의 건강도 찾아오게 되고 우리의 마음도 안정을 얻게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주님에 대한 자세, 내 자세가 어떠한가를 깊이 있게 성찰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내가 대하는 자세가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러 가게 되는데요, 그냥 아무렇게나 갑니까? 한 달 전에 통보가 와요. 한 달 전에 보통은요, 허락이 되면 통보가 와요. 한 달 내내 잠도 못 자요. 그죠? 네, 머리도 해야 되죠. 염색도 해야 되고, 옷도 사야 되잖아요. 장롱을 다 뒤져요. 뭐라 그래요? 입을 게 없대. 요번에 이사하면서 엄청 버렸어. 옷도 그냥 양복도. 내가 몸뚱아리 하나인데 양복이 몇 벌이야. 그냥 양복도 그냥 막.
대통령 만나러 가게 되는데 장롱을 열어보더니 꽉 찼어 옷이. 근데 한참 뒤지지 뭐라 그래요? 입을 게 없대. 입을 게 없대. 대통령을 만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입을 게 없이 보이는 거예요. 옆집 동네 아줌마 만나러 가게 되면요, 옷도 안 골라요. 어떻게 가요? 그냥 그냥 가지. 대통령을 만나러 가잖아요.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꽉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자세가. 입을 옷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세가 달라지게 되니까 눈에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삶을 간다 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자세가 남다르지 않으면요, 백부장이 느꼈던 그 기적,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하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바른 자세로, 정말로 하나님을 대하고 나의 메시아를 대하는 그 자세의 모습으로 자세가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봅니다. 천국을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심장이 뜨거워지게 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 이겨내는 승리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뭘 해보겠다, 전혀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단지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세를 다르게 하게 됩니다. 내 자세가 달라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고난도 물러가고 질병도 물러가고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게 만드시게 되고 막혔던 담이 헐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기본적으로 몸의 자세를 고치시고 마음의 자세를 고치시고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귀한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백부장을 통해서 주님을 대하는 자세를 저희들이 확인해 봅니다. 백부장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지배자로 그 땅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식민지인으로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만나게 될 때에 주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또 병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그가 믿고 그 자세를 간직하게 됩니다. 위대한 믿음으로 칭찬받습니다. 또한 기적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백부장과 같은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자세,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나의 자세가 정말로 바른 자세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내 몸의 자세와 더불어 우리 믿음의 자세가 바른 자세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늘의 기적을 맛보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하여 백부장이 누렸던 기적을 누리며 하늘의 복을 받아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한 그들의 일터와 산업 위에 또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수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